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와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굴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아멘. 그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들과 멋있는 분들만 이 밤에 오신 것 같아요. 예,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사를 한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먼 곳으로 갈수록 친구들한테 엄청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이 멀리 이사 간다고. 물론 서울에서 멀어지면 시골로 가는 거겠지만 시골에서 사는 친구들은 어때요? 보통 서울로 오는 경우가 많지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이 성물들을 다 빼고 교회를 또 건축하고 성물들을 옮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도 힘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을 옮겨서 그것을 다시 모아두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들 그리고 다시 정리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4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들의 짐을 싸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쉽게 이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또 짐을 어떻게 싸는지, 이 짐들을 싸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그냥 이사하는 이삿짐처럼 막 담아서 가져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막을 옮기는 일들 속에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진 그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특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맨 앞쪽에 있는 지성소. 그 중에서도 언약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성전을 덮는 천막과 보자기로 싸서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도 이것을 만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고핫 자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들을 살려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4명. 4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약궤를 들고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핫 자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그렇게 이동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리하게 성전을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굳이 이동식 성전을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동식 성전을 만드셨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야 되니까 우리 민영순 권사님이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이동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이었죠, 종. 애굽에서 그 훌륭한 문화, 모든 이 찬란한 문화의 수준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알게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을 이 광야에서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풍족하게 사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에서의 훈련,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떤 이 과정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분,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죠? 예, 좋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2번 과정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그들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뻤던 삶일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내일 먹을 게 있을까?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데 물은 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흔히 말해서 주머니에 돈이 마르면 우리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맥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가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조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어때요? 남편 주머니에 그래도 항상 5만 원짜리 한두 개는 갖고 다니게 이렇게 주시죠. 예. 안 그런가요?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믿을 구석이 있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뭘 하려고 그래요? 집을 사려고 하죠. 예. 다 좋아요.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좋지만 집이 없으면 일단 우리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꿈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가지면 내가 마치 이제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항상 이동을 하는 것이죠. 항상 내가 무엇인가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바로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훈련, 그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배워야 했던 그것은 안정된 삶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나의 삶이라는 것이 먹는 것만큼은 안정적이었는데 라는 그 생각조차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무거워도 짐을 지고 다녔던 그것으로 먹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이 떡과 고기를 먹었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이 주는 것을 먹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 차라리 내가 죽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풍족하니까 아직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굶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끼 한 끼가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끼를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밥을 한 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 이 환난 속에서 오늘도 이것을 견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한 끼 한 끼를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어때요? 내가 여러 가지의 것들로 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차로 그들에게서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물에 빠졌던 이야기 해드렸지요. 이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빠져보니까 어때요? 내가 살아나와야 되는데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내 힘만 빠지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 물에서 헤어나올 그 힘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힘이 다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머리를 훅 잡고 꺼내더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고 멈춰 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어때요? 양이라는 것이 그날에 먹을 것을 거두지 않으면 다 썩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만나라는 것이 또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분량만큼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이 백성들이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머무름과 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리고 그것이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머물면 와, 너무도 좋겠다 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물론 그들의 어떠한 실수가 있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이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때로는 머무르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시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앉아 있으면요, 그들도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암만 나의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 애쓰려고 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시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름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일들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나는 항상 뭐예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까?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구름이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혈기가 왕성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일어서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구름이 떠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우리가 지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영원히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 구름을 떠올리시고 구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혈기 때문에 자꾸 그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인들과 같이 그렇게 어떤 힘든 훈련이 아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훈련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름에 일어나고 앉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여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것, 편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임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이동 성전을 너무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찢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성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담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알아가길 원하고 후세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그 성전에 돌과 같은 자들, 나무와 같은 자들, 천막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 완벽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는 완성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늘 우리들과 동행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웅장한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을 어디 땅에다가 마련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연단함을 통하여서 내가 갈고 닦아진 하나님의 성전 돌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전 돌이 되어서 쌓여졌을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애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 돌이 되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위해 그러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에서 성전을 이동할 때 이 모든 이 이삿짐을 레위 지파 세 족속이 어떻게 싸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세요. 그런데 성전은 어때요?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맨 앞에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안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이제 태움으로 그 죄 씻음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뜰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과 금등대와 향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떡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떡으로 바쳐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은 아무리 그들이 잘나고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이 가루가 되어야 하고, 가루가 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 반죽이 돼서 떡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로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금등대가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뭐예요?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약속. 기름이 많이 부어지면 이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 언약궤가 있지요. 이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목재로 쓰기에 가장 나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 다듬고 궤로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모세의 두 돌판이 있지요. 이 돌판이라는 것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 그것이 속죄소이고, 또 속죄소 뚜껑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장은 이 속죄소 뚜껑에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뚜껑이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의 세 자손에게, 이 족속들에게 분담을 시켜서 이것들을 이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고핫, 게르솜, 무라리. 이 세 아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고 그 자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 그것을 고핫 자손이 맡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궤를 이 고핫 자손들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나 천막은 게르손 자손이, 나머지 기둥과 판때기 같은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를 매려고 하면 어떻게 매야 돼요? 어깨에 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자신의 피부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성물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이 그 언약궤를 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아 자손과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말씀이 관통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설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한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이 설교자를 관통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을 전달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보면 어때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가운데 말씀이 어눌한 것 같고 무엇인가 배움이 적은 것 같지만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그 설교자를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라는 것, 이것의 어원이 이 전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도라는 어원이 바로 설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고아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맴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여러분이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고아 자손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동해 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훈련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맡은 일들이 각자 모두에게 있었는데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해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특별히 더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어깨에 메는 고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된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외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말씀을 관통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성전을 이동하시면서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고아 자손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케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심으로 우리들이 주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전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우리 3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남은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우간다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